아, 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아, 느헤미야 9장? 네. 이 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여서 드리는 아주 길고 절절한 죄 고백 기도문인데요. 그렇죠. 근데 보내주신 분석 자료는 이걸 그냥 뭐랄까 죄송합니다라는 회개 기도문으로만 보지는 않더라고요. 네, 관점이 아주 흥미롭죠. 오히려 그 안에 숨겨진 아주 강력한 복음, 그러니까 굿 뉴스가 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고대의 기도문 속에서 분석 자료가 끈질기게 찾아내고 있는 핵심 메시지, 바로 인간의 끝없는 실패를 압도해버리는 신의 성품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해보는 겁니다. 네, 정말 좋은 지적이세요. 이 기도가 나오는 배경을 잠시 생각해보면 분위기가 더 살아나죠. 아, 그 배경이요? 네, 느헤미야 9장은 백성들이 막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네. 머리에 흙까지 뒤집어 쓰고 자신들의 죄랑 조상들의 죄를 자백하는 정말 엄숙하고 무거운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언뜻 보면 그냥 실패한 역사에 대한 반성문, 약간 자기 비하적인 고백처럼 들릴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런데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분석 자료는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끌고 가요. 어떤 곳으로요? 그 모든 실패와 반역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어떤 존재의 성품, 아, 그리고 그 성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복되는 구원의 역사. 이 기도가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는 과거에 발목 잡혀서 절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잿더미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핵심을 재발견하기 위한 거라고 자료는 분석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를 일종의 재료로 삼아서 오히려 더 큰 진실을 이야기하려는 시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핵심 메시지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분석 자료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강조하는 건 의외로 인간의 죄가 아니라 신의 성품 그 자체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이 분석의 핵심적인 관점이에요. 인간이 뭘 했느냐보다 신이 어떤 존재이냐가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네. 보통 죄를 고백한다고 하면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기 마련인데 이 기도의 중심에는 다른 게 있다는 거죠. 자료에 인용된 17절 하반부 구절이 아주 상징적이에요. 어떤 구절이죠?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와, 마치 신의 성품에 대한 어떤 정의를 딱 내리는 것처럼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잠깐만요. 이 선포가 나오는 맥락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냥 평화로울 때 신은 이런 분이야 하는 거랑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 말하는 건 무게가 전혀 다르잖아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네. 이 선포가 등장하는 바로 앞부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게 굴고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신의 명령도 안 듣고 아, 심지어 이집트에서 자기들을 이끌어낸 신을 모욕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사건을 언급해요. 말하자면 최악의 배신, 최악의 반역 행위를 나열한 직후에 이 선포가 나온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 그게 정말 중요하네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끔찍한 짓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주는 용서하는 분이셨습니다. 이런 구조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자신들의 실패와 신의 성품을 아주 극적으로 대비시키는 장치인 거죠. 네네. 그래서 분석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 즉 굿뉴스의 핵심을 짚어내요. 어떤 핵심이죠?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자격이나 노력, 혹은 반성의 깊이 이런 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전적으로 신의 크신 긍휼과 그 변치 않는 성품에 달려있다는 메시지예요. 그 증거로 제시되는 게 있나요? 네, 바로 광야에서의 사건을 들어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반역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신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계속해서 길을 인도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죠. 와, 행동에 대한 응징이 아니라 성품에 따른 돌봄이 계속되었다는 거네요. 맞아요. 이건 마치 인간의 실패라는 변수보다 신의 성품이라는 상수가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그건 정말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네요. 보통은 우리가 잘해야 신이 복을 준다는 그런 인과응보적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죠. 이 기도는 정반대로 우리가 최악이었을 때조차 신의 선하심은 멈추지 않았다고 선언하는 거니까요. 네네.
분석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건 인간의 실패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라 신의 성품에 대한 이력서 같은 느낌이에요. 아, 좋은 비유네요. 실패의 목록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신의 이력서가 더 빛나는 역설이랄까요? 아주 멋진 비유예요. 바로 그거예요. 이야기의 출발점을 인간의 행위가 아닌 신의 성품에 두는 것. 이게 분석 자료가 짚어내는 첫 번째 핵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핵심이 신의 변치 않는 성품이라는 상수였다면 두 번째 핵심은 그 반대편에 있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네요. 네, 그렇죠. 신의 쪽이 그렇게 안정적이라면 인간 쪽은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분석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 아주 뚜렷하고도 좀 절망적인 패턴이 반복된다고 지적하더라고요. 네, 정말 그렇죠. 분석 자료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의 거대한 순환고리로 요약해요. 순환고리요? 네, 바로 범죄, 그리고 심판, 고통 속에서의 부르짖음, 그리고 구원, 이 패턴이요. 아,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끝도 없이 반복돼요. 그 패턴이 기도문 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죠? 28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그들이 평안하게 되면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아, 살만해지면 다시 죄를 짓는군요. 네, 그러면 신은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어 고통받게 하시죠. 근데 재미있는 건 그 다음이에요. 네.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여러 번. 네, 분석 자료가 주목하는 단어가 바로 여러 번이에요. 한두 번의 실수를 봐준 게 아니라는 거죠. 셀 수 없이 많은 배신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의 손길이 반복해서 임했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솔직히 듣기만 해도 좀 지치는데요. 그 패턴이라는 게 거의 뭐 중독 사이클처럼 들려요. 맞아요. 평안해지면 다시 옛날 버릇으로 돌아가고 그러다 크게 고통당하면 그때서야 도움을 청하고 도움받아서 괜찮아지면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그렇죠. 근데 분석 자료는 왜 이 지긋지긋한 패턴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걸까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이걸 그냥 확인시켜 주려는 걸까요? 바로 그게 이 분석의 아주 날카로운 지점인데요. 네. 이 패턴을 강조하는 목적이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럼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네요? 네, 오히려 이 패턴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순환고리를 절대로 끊어낼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 상태에 있음을 적나라하게 증명하는 장치라는 거죠. 아, 그리고 바로 그 무능력이 증명될 때 비로소 신의 주권적인 개입, 즉 구원자들을 보내시는 그분의 역할이 얼마나 절대적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턴은 인간의 실패를 전시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신의 구원 활동이 왜 필수적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 설정이라는 거군요. 맞아요. 인간의 어떤 성장 드라마가 아니라 신의 반복적인 구출 작전에 대한 이야기로 프레임을 바꾸는 거죠. 질문의 방향이 바뀌네요. 인간은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에서 네, 신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원하실까? 라는 질문으로요. 바로 그거예요. 변수는 인간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 아니라 예측 가능할 정도로 변치 않는 신의 구원 의지인 셈이죠. 와, 이 패턴을 통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과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개입하는 신의 대조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죠. 그렇군요. 이 순환 고리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할 감정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리를 끊기 위해 밖에서 계속 손을 내미는 존재에 대한 경이로움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신은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그냥 너희는 이제 가망이 없구나 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이 지점에서 분석 자료는 이야기의 뿌리를 훨씬 더 먼 과거로 아브라함에게로 가져가더라고요. 네, 그 연결이 아주 중요해요. 이 기도가 단순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네, 모든 역사의 시작점인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법적 혹은 관교적 근간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근간이요? 네, 신이 왜 이토록 실패만 거듭하는 백성을 여러 번씩이나 구원해야만 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언약, 즉 약속 때문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신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고 그의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맺었다는 사실. 네. 이것이 이후의 모든 역사를 해석하는 기준 틀이 된다고 분석 자료는 설명해요. 백성들은 그 약속의 조건을 계속해서 어겼지만 신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성실했음을 보시고 맺었던 그 약속 자체를 폐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구원 행동이 단순히 즉흥적인 동정심이나 감정적인 자비가 아니라는 거네요. 맞아요. 아주 오래전에 한 공식적인 약속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적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군요. 그냥 감정에 따른 사랑이 아니라 약속과 의무에 기반한 훨씬 더 견고하고 질긴 사랑이라는 의미로요. 네,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분석 자료는 이 언약적 사랑을 설명하면서 이게 그냥 기분에 따라 변하는 애틋한 감정이라기보다는 양측이 서명한 계약서나 국가 간에 맺은 조약에 가깝다고 비유해요. 아, 계약서. 내 감정이 어떻든 상대방의 행동이 어떻든 내가 맹세한 약속 자체에 대한 신실함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분석 자료는 31절에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셨사오니 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 이유가 바로 이 언약적 사랑 때문이라고 못을 박아요. 이 깨지지 않는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수백 년간 이어진 배신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었다. 이 말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그렇네요. 신의 긍휼이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된 원칙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네, 자, 지금까지 신의 성품, 구원의 반복 패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언약적 신실함까지 전부 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도 안에서 인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걸 깨닫는 인간은 뭘 해야 하는 거죠? 네, 분석 자료는 진정한 회개가 바로 정확한 현실 인정에서 시작된다고 말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기도의 분위기가 클라이맥스로 치달아요. 클라이맥스요? 네, 과거사를 쭉 훑어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현재 자신들의 비참한 상태를 진단하고 고백하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두 구절이 정말 압권이에요. 어떤 구절들인가요? 33절에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리고 주는 진실이 행하셨사오나 우리는 악을 행하였음이니이다. 이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냥 우리 잘못입니다, 신은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훨씬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이건 단순히 잘못을 시인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건 일종의 항복 선언이에요. 한복선언이요? 네,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환란이 부당한 처사가 아니라 신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임을 100% 인정하는 태도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고통을 겪으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며 억울해하거나 남 탓, 환경 탓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은 마땅하며 그 심판 속에서도 주의 의로우심은 훼손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핑계와 자기 변호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네요. 맞아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거죠. 문제의 원인이 전적으로 자신들의 악행에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 변명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고백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분석 자료가 말하는 복음적 회개의 완벽한 모델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적 회개요. 네, 자신의 의로움이나 노력 혹은 개선 가능성으로 상황을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를 완전히 포기하는 전환점이거든요. 내 힘으로는 이 순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인정할 때 역설적으로 오직 신의 자비와 긍휼에만 의지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 손에 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신의 은혜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빈손이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기도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네요. 네. 신의 변치 않는 성품, 인간의 반복되는 실패 패턴, 그 둘을 잇는 깨지지 않는 약속,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인정하는 인간의 항복까지. 이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어떤 그림이 완성되는 걸까요? 분석 자료의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강력해요. 느헤미야 9장이 보여주는 복음, 즉 굿뉴스는 결국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반역, 죄, 실패, 무능력보다 신의 어떠함, 그분의 용서, 긍휼, 인자, 언약적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크고 강력하다는 사실이에요. 와, 이스라엘의 장구한 실패의 역사를 통해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 길고 긴 죄의 목록은 사실 죄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기소장이 아니라 네, 오히려 그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신실한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대한 배경 설명 같은 거였군요. 정확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빛이 더 밝게 보이듯이 인간의 실패가 깊어질수록 신의 은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긴 기도는 실패의 목록이 아니라 신의 변치 않는 성품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 목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야기의 주인공이 끊임없이 실패하는 인간에게서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신에게로 완전히 옮겨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 인간의 불순종이라는 패턴이 계속될수록 그것을 덮고도 남는 신의 신실한 궁율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설을 담고 있는 셈이에요.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9장이라는 고대의 기도문을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분석 자료를 통해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네. 인간의 반복되는 실패라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용서와 긍휼, 그리고 깨지지 않는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구원하시는 신의 성품이야말로 이 장이 전하는 진짜 굿뉴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네, 이 분석 자료는 역사를 단순히 인간 행동의 나열이나 인과응보의 기록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요. 네. 그 이면에서 일하는 신성한 개입과 신실함의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줬어요. 그렇죠. 여기서 청취자분께서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며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요. 아, 네, 좋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역사를 포함한 모든 역사를 단순히 일련의 사건과 나의 반응이 빚어낸 결과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변치 않는 성품을 가진 존재가 그 모든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이끌어가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당신 삶의 의미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